기도하겠습니다. 435장.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과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한 날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시되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참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지쳐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으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전쟁과 또 기근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많은 고통의 소식들이 아버지 열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때이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에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의 간구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고치시며 구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날이 춥고 아버지의 미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 해주시고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저들의 발걸음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 연약함 가운데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 이열로 하신 우리 어르신들 지켜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주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둘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의 부름받은 형제들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또 우리 또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6장입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에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5절부터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계속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은 아브라함의 약속에 근거하죠. 아브라함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그에게 복으로 허락하셨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이 완전하고 변함이 없다. 15절에 보면 사람들의 예를 말하면서도 사람들끼리라도 언약을 정한 후에는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을 때 보면 짐승을 쪼개놓고 짐승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고대의 언약은 나라와 어떤 나라 간의 언약을 맺을 때에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 그러면서 언약을 맺어요. 이걸 이제 언약을
자른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이 언약이 왜 이렇게 엄중하냐 하면 죽음을 걸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쪽에서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언약은 누구도 폐하거나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들인데 하나님의 언약은 더 완전하죠. 그래서 사람의 언약도 이렇게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도 마찬가지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맞춰져 있는데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너와 내 씨에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씨라고 하는 이 용어가 자손을 의미하는데 이 자손들이라고 아브라함 이후에 태어나는 아브라함의 후손 전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특정한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인 거죠. 그래서 단수를 사용하여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약속이 성취되어짐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럿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분이 곧 그리스도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이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이 언약이다. 그리고 이 언약은 결코 누구도 폐하거나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미리 정하신 언약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것인데 율법은 언제 주어졌냐 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라 민족을 이루고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을 때에 시내산에서 주어진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430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고 나서 출애굽할 때까지가 430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을 내려놓습니다만은 이 본문의 문맥의 의미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 율법이 주어진 그 간격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후대에 생겨진 율법이 앞에 미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언약을 바꾸거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생긴 율법이 앞에 이미 주님께서 언약으로 허락하셨던 그것을 바꾸거나 변경시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만일 그 유업이 율법으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이 유업,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인데 이게 율법으로 난 것이었다라면 약속은 무의미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였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님께서 언약을 약속을 하셨고요. 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구원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결코 이 언약을 취소시키거나 바꿀 수 없다라는 얘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율법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인간이 죄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르쳐주는 역할들. 법이 있을 때 우리는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잖아요. 법이 없으면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범법함 때문이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고 우리가 죄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율법이 주어지는 과정을 말하는데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와서 율법을 기록한 것이 천사들이다. 이렇게 이들은 이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율법이 주어지는 것은 중보자의 손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어졌는데 이 율법의 기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완성되어질 것을 말합니다. 약속하신 자손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킨 겁니다. 율법의 어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시켜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의를 주관하는 것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냐?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한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이 제한적이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였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20절의 해석은 그런 표현입니다. 율법은 중보자를 세워놓고 허락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친히 하셨다. 아브라함에게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21절에 이런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거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선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율법은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과 배치되냐, 반대되느냐? 그런데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들이었죠.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절기나 제도와 같은 것들을 보면 결국 누구를 향하고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향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나는 이걸 다 지킬 수가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 은혜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죄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데, 이 율법이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안내자 역할이고 길잡이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처음부터 이걸 잘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억제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의 구원자를 바라보게 하는 그 역할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거다. 하나님의 율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죄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완벽한 것을 주어도 그것을 지킬 만한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죄의 생명을 바꾸지 않는 한 그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은 완전하지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어 놔서 죄짓게 했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죄에 매여 있는 자임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존재의 한계를 발견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율법에 주신 목적이 분명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때죠. 이때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가 되어 있었다. 율법 아래에 매여 있어서 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그나마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죠.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긴 하잖아요. 법을 완벽하게 못 지켜도 법 아래에서 그 법에서 어긋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되겠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매였다는 말이 어떤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냐면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 우리의 존재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에 그 사람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먼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왜 복음이 필요하냐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아니 왜 나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라고 반응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존재가 결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러면 어떡하지라는 질문이 던져지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자기들이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되지라는 질문이 던져졌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허락되기 전에 주님은 율법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존재적으로 죄인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초등교사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이들의 문화에 보면 노예가 종입니다. 노예가 주인의 아들을 일시적으로 이 아들이 아직 장성하기 전에 이 아들을 보살피는데 때로는 여러 가지 무엇을 아주 기초적인 예절을 가르치거나 어떤 여러 가지 훈계하거나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어린 이 주인의 아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말을 가르쳐주고 글을 가르쳐주고 하는 이런 수준이겠죠. 자, 이렇게 하다가 이 아들이 장성하게 되어지면 이 초등교사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죠. 그리고 이 장성한 아들이 이 초등교사를 굴복시킵니다. 이전에 어릴 때에는 초등교사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지만 나중에 이 아들이 성숙하게 되어지면 이 초등교사는 원래 신분이 종이었으니까 아들을 섬기게 되는 것인데 오늘 율법을 초등교사에 비교를 했어요. 초등교사가 걸음마를 가르치고 예절을 가르치고 아주 기초적인 어떤 것을 가르치면서 그들로 하여금 결국 그 아들을 성숙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복음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역할입니다. 초등교사가 되어서 그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이죠. 결국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목적 없이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되는 이 역할인 것이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믿음이 온 후로는 이 아들이 성장한 다음에는 더 이상 초등교사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아들이 초등교사를 다스리게 되는데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를 믿고 이제는 자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매인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유대인들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 아래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자녀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지배당하고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자 그렇다면 이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들이 율법이 삶의 기준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함께 옷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결국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는 말의 의미고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그렇다면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는 주님을 닮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가 맞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라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기에는 인종이나 신분이나 성별의 차이가 없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 있는 자들이다. 차별이 없는 것이죠. 많은 종교들 안에 차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떤 인종의 차별도 있을 수 없고, 어떤 사람들의 세상의 신분 있잖아요. 종이냐 자유인이냐 뭐 주인이냐 이런 신분에도 관계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하나인 것이다. 한국 우리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만 해도 우리 안에는 양반 상인 이런 게 천민이 있었거든요. 양반과 천민이 있어가지고 이 계급이 아주 분명했어요. 그랬는데 선교사들이 두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의 기초에서 이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천민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임금을 치료하던 의사가 그 천민을 치료하기도 하고, 이렇게 구별 없이 똑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지고, 결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대에 와서는 이런 신분이 철폐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게 될 때에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동등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 그 탈레반이 정권을 잡고 나서 그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여성들의 인권이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어렵다고 하죠. 여성들은 홀로 어디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가족 중에 남자가 같이 동행을 해야만 갈 수 있을 만큼 제한을 받고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에게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다 돼 있다.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앞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했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예수 안에 함께 한 몸이 되어진 성도들이라면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유업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되어진 것이라고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유업을 받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은 사람의 행실이나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런 어떤 상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허락되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 이 복음은 철저하게 사람의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의 존재가 바뀌어져야 되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가졌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라면 우리는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또 우리의 이 신분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자격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허락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들로 하여금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돕는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복음이 없는 자들은 율법에 매일 수밖에 없고요. 그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먼저 우리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해달라라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